부활하심으로 제5의 계승원의 특별 새벽기도회 7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순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대로 한 절씩 봉독한 후에 마지막 23절 말씀은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다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는 악명이 없던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수용된 유태인 99%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나치의 손짓 하나로 죽음과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약한 사람, 어린이, 노인 등 노동력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은 즉시 아스실로 보내져서 지구의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연구해온 결과를 논문으로 해석했다는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프랭클은 꼭 살아야 할 삶의 목표가 강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지옥보다 더한 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지옥에서도 자기 목표가 뚜렷한 사람, 다시 말해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던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았습니다. 같은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한 할머니는 밤낮으로 장애를 가진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들을 돌볼 수 있었기 때문에 꼭 살아야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무 도구 없이 5겹이나 되는 전기가 통하는 철조망을 뚫고 아우슈비츠를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요, 어떻게 하든 그 의미를 찾습니다. 사람들의 뚜렷한 자기 목표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뚜렷한 자기 목표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실 것과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을 것과 사흘 후에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정해놓고 오셔서 오롯이 그 길을 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목적이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편대를 향하여 거기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를 빗나가지 않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소명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한 번도 빗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라바라는 강도도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정해진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소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 예수님의 목적을 향한 정해진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도료 켈리의 소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잘된 선택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의 소리는 신형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들이 핏값으로 받은 고통은 1800년 이상을 한없이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버리고 사망을 택했습니다. 구세주를 버리고 간도를 택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아담에서부터 계속 제 결과입니다. 아담은 먹고 살 수 있는 수많은 생명 열매를 버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며 결과적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이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생각들 말씀해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위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주를 죽이고 간도를 살게 한 것은 전 인류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민족적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잘못된 선택도 소용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일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소용일까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릴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시에 예수님을 놓아주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라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치 없는 것은 놓아주지만 가치 있는 것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바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요, 로마 외에 주병들로 이 사형제도 가운데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십자가와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도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무관무도한 죄로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죽음이나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희생양은 흠없고 순전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짐승은 드리지 않습니다. 눈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흠이 있는 양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고 순전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바라바는 흠이 많고 신령이 상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면서도 예수님은 놓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놓아주지 않고 십자가를 못 박으셔야 했기 때문에 바라바를 놔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가가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도둑이 바라보만 놓아주고 예수님은 꼭 붙잡고 놓아주지 마십시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다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너무나 다행인 일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가치이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구원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묻는 빌라도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없고 단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의 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는 말이 반드시 못 박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도 없습니다. 자칭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때 그들이 잠잠하거니라고 했어요. 왜 잠잠했을까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왜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악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으면요,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는 그 싸운 악에서 악을 내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털꿀 만한 악도 쌓지 않으셨습니다. 악이 조금도 없으시기에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물음에 뭉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음에 대답은 하지 않고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죄가 있고 악을 행했다면 우리와 똑같기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으로는, 악한 일을 한 인간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악의가 가득한 말이지만 십자가의 의를 이룬 위대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추구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다고 하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실 자격이 있고 그 죽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분노를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에 불과하다고 나아가는 큰 연구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 주길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김영돈 목사, 한양수 사모, 김지혜 수사님, 이준장로 이종수 권사님께 사용하는 기도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김영돈 목사, 한양수 사모